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또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 늘 따뜻한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날이 있다가도 또 어려운 인생의 위기들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상속자가 된 그 이삭의 가정에도 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축복의 가문이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이삭도 이제 극심한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부족해져 가는 그런 생존의 위협 앞에서 이삭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 합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땅, 애굽을 향해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 그 마지막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지역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이삭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삭이 서 있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과 내 눈에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죠. 이 두 장소 사이에서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이란 땅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한 발자국 더 내디디면 세상인 애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 앞에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힘들지만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라 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라 한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남기 위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근이 찾아오니까 물과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애굽은 구약에서 흔히 세상으로 비유되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풍요로운 땅, 나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피난처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삭은 그 애굽을 향하여 짐을 싸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블레셋의 그랄 땅에 도착을 하죠. 이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삭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며칠 동안 밥을 굶어야 한다라는 수준의 재앙이 아닙니다. 자칫하다가는 자신의 온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눈앞에는 풍요로운 땅 애굽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서 그 경계선을 넘기만 하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이삭을 멈춰 세우십니다.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 약속이 머무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눈앞에 있는 떡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은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생존과 관련된 일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떡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도 떡이 아닌 말씀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갈등들이 많이 찾아오죠.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재정적인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요구합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남들처럼 세상의 방법도 사용하고 편법도 좀 쓰고 그래야 네가 살 것 아니냐. 신앙도 좋지만 예배야 지금 드리지 않아도 앞으로 얼마든지 매주 드릴 수 있는 건데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지.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애굽으로, 떡으로 교묘하게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절박한 경계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그랄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100번, 1000번 옳은 결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흉년이 찾아오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애굽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배의 자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풍요로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 나 자신을 끝까지 주님의 말씀 위에 붙들어 두는 그 결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그 척박한 땅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래 머물기로 결단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든든히 성장해 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흉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니까 이제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 이삭의 너무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흉년을 피하지 않고 약속의 자리에 머무르는 그 거룩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이삭이었지만 흉년의 문제가 가라앉으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낯선 이방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다, 내 여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낯이 익으시죠?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부모 세대의 연약함과 죄의 습관이 자녀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뜻하지 않는 위기 앞에서 아버지의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이삭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약속의 자리에 머물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또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보려 노력하지만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늘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마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식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처럼 행동하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문제만 하나가 터져도 금세 불안해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는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수없이 해보지만 막상 내 이익이 얽혀있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되면 또다시 나를 지키기 위한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아무리 굳게 결단하고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온전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이삭의 이 부끄러운 민낯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이것은 이삭 개인의 문제로 가볍게 끝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날 사람들이 이 리브가의 미모를 보고
그녀를 그냥 데리고 가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이삭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십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가정 가운데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고, 또 이 아브라함이 두 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데, 아비멜렉에게는 꿈에 나타나서 그를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하시죠.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8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로서 함께 안고 있는 아주 사적이면서도 평범한 이삭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이삭은 자신의 거짓말을 철저하게 숨겼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는 그 타이밍까지도 주장하셔서 이삭의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탄로 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불려가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듣죠. 10절을 보면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혼이 납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도리어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이런 일을 겪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당장 쫓아내고 큰 벌을 내릴 것만 같은데 오히려 온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왕의 입술과 그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삭이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이삭은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흠 많고 부족한 이삭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에서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이삭과 같은 연약함이 얼마나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연약함이 드러나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를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어리석음과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넉넉하게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일상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당장은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정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이 머물러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자리를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그 순종의 자리, 그 영적인 자리에서도 또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크고 작은 흉년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자꾸만 세상으로, 애굽으로 나아가려 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머물러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삭처럼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결단과 노력 대신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를 굳게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